시간을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옆사람하고 안부 인사를 나누십시오. 네, 1분 드리겠습니다. 안부 인사를 나누십시오. 잘 지내셨는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30초도) 안 지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엄청 나눌 텐데요. 한번 좀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제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공동체로 가는지, 왜 우리는 소그룹으로 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보통 교회의 중심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게 중심일까요? 예배입니다. 신앙의 패턴은, 한국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하고 여러분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중 아닙니까? 자, 회중은 보통 예배 시간에 말을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안 합니까?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주로 누가 얘기합니까? 목사가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말씀하고 싶죠? 그러시죠? 네. 하고 싶은데 지금 참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 계신 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내의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회중은 그럼 언제 말합니까?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 그쵸? 찬송, 성경 봉독, 교동문. 그때 여러분은 입을 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봉독, 교동문, 신앙 고백, 찬송가 모두 다 정형화된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말하기가 아닙니다. 뒤에 기록되어 있는, 화면에 나오는 걸 그대로 읽고 고백하고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죠? 자, 그러면 신앙은 전부 다 그런 겁니까? 아니죠. 영적인 성장, 신앙적인 도전, 내 내면의 문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런 걸 다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부를 할 때 자기 주도적 학습만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면 나머지 공부를 집에 가서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과 비슷하다, 그런 말입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는 그냥 정형화된 것을 읽었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이거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집에 가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위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의 설교는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 직장 내에 갑질하는 상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합니까? 여러분, 갑질하는 상사를 만나시면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직장에서 나를 은근히 왕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따를 당할 때는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말씀이 이러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적용하고 살아내고. 다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죠? 예배만을 드리면 마치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만의 대화를 끊임없이 하고 그 안에서 버티고 살아내는 건 내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정말 그런 걸까? 그게 전부일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사귐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력하고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신다. 이걸 사회적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회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아담만 창조하셨죠? 아담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하와도 창조하셨죠. 왜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거시기했다.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게 거시기한 거죠.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건 인간은 혼자 있는 존재는 아니다. 부부를 창조하고 자녀를 만들어 가족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신앙은 개인적이지 않다. 신앙이란 공동체적이다. 예수님은 한 명의 제자를 키워내셨습니까? 아니죠. 몇 명이요? 12명. 그뿐입니까?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이로 보건대 신앙이란 대단히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되는 데는 대단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줍니다. 뭐라고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되게 다혈질인 모양입니다. 우당탕탕탕. 그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화끈하죠. 도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야, 대단한 겁니다. 이게 도마가 말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니다. 이게 도마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는 의심도 많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이 보이니까 물에 그냥 뛰어듭니다. 앞뒤 안 가리죠. 빌립은요, 계산이 빠릅니다. 마태는요, 세리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12명 모인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한테 솔직히 청탁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합니다. 누가 청탁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가 했는지 요한이 했는지,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엄마가 했다고 하는지. 그런데 그런 12명이 모였습니다.
심란합니다.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공동체를 할지 솔직히 심란합니다. 과연 조율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사야 11장은 이 정도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1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누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이런 말이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있다. 함께 살 수 있습니까? 한 우리에 사자하고 어린 양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공동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공동체는 쉽지 않다. 누군가의 말처럼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12사도 공동체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은 장차 그분을 배반할 사람이었다. 당신의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신이 곧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의미심장합니다. 공동체는 어떤 곳이라고요?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이게 공동체다.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거 좀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데요. 근데 그게 공동체다. 이게 헨리 나우엔의 얘기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는 원래 하버드 교수입니다. 석학입니다. 데이브레이크라는 데는 장애인 공동체입니다. 지적 장애인 공동체. 거기에 이 사람이 대학 교수직 내려놓고 글로 들어간 겁니다. 자기하고 지적 수준이 맞습니까? 아니, 하버드 교수인데 지적 장애인하고 맞습니까? 지적 장애인들의 속도와 자기의 속도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답답하겠죠. 속도도 다르고 지적인 수준도 다르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지? 그걸 찾아 떠나는 여행을 간 겁니다. 거기에서 그가 생을 마칩니다. 공동체가 뭘까? 라고 하는 거죠. 본 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악자와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선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원적 은둔 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과 사명이 바로 그곳에 있는 까닭입니다. 당신의 원수들 한복판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일을 기꺼워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려 하지 않고 친구들 가운데서 장미와 백합이 만발한 곳에 앉아 악한 자들이 아닌 경건한 자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처럼 행동했다면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이 루터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루터 얘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땠습니까? 원수들 한복판에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선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들은 경건한 자들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만약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신앙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구원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죠.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왔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선행입니까?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 말은 외부로부터 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내 능력, 내 선함, 이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다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가 되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되라고 하시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는 무엇,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구원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온 거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공동체를 하려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말이죠. 가능합니까? 여러분, 공동체란 무엇일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그리스도의 교회와 몸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내면과 내 경건한 성품,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기에 그 근거가 우리 내면에 있지 않다. 어디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나와 다른 사람 함께하고 싶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함께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안 하고 싶습니다. 나 그 모임에 안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어떤 사람은 목사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예배만 나오기도 합니다. 왜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디로 회피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예배입니다. 이 공식을 성립시키고 싶은 겁니다. 신앙은 예배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 의무를 행하는 것 같고 최소한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이란 만남이며 사귐이며 관계입니다.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만나는 거, 그게 전부? 글쎄요, 아니요. 마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식으로 진행합니다. 학교식 교육.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학교식 교육 많이 받으셨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 변했나요? 아니요. 학교식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고 취업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변화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관계에서 온 겁니다. 만남에서 온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변한 건 뭡니까?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삶의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지탱해준 친구와 동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학교식 교육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입니다. 만남이 정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마을, 이 소그룹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주일 동안 내가 만났던 주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사귐, 이걸 나누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관계, 만남,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변해가는 겁니다. 이런 사귐이 없이, 관계가 없이, 만남이 없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만나며 서로의 어려움도 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그걸 그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교회에서 만나도 맨날 무슨 얘기합니까? 주식 얘기, 먹고 사는 얘기, 즐기는 얘기, 골프 얘기, 그런 거 하겠죠. 복음과 하나님의 만남,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사귀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나에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 모여서 전혀 다른, 아니 세상과 너무 비슷한 이야기로 가득 차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인도의 유명한 간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디가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간디가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가 교회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그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서전에 기록합니다. 가보니까 회중들은 내가 보기에는 특별히 종교적인 것은 눈에 띄지 않았고, 경건한 영혼을 가지고 모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단지 습관적으로 사교를 위해 모이는 장소 같았다. 간디가 처음 교회를 간 소감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이고 맑은 영혼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사교를 위해 모이는 장소 같았다. 그래서 간디가 기독교 신앙을 못 갔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임에 들어온다면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싶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공동체 그러면 초대교회를 떠올립니다. 이상향이죠. 올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엄청난 이상향입니다. 우리는 꿈에도 그리는 이상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보여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절반만 되고 싶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생활의 이상향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다 이상향인가? 글쎄요. 예루살렘 교회가 곧바로 이런 기록 다음에 어떤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하냐면, 그들은 구제할 때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는 구제하고 헬라파 과부는 거기에 빠뜨렸습니다. 자기가 친한 히브리파 과부의 혜택을 줬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헌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건한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뒤로 빼돌렸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런 거였습니다. 초대교회요? 고린도 교회 엉망입니다. 그들 안에 나누어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분쟁합니다. 교회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서로 교회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바울에게 사도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집니다. 여자가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써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 가지고 갈등합니다. 성찬을 하는데 그때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온 자들이 먼저 배부르게 먹고 취합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은사가 있는데 서로 어떤 게 나은 은사냐 질서 없이 행하며 자격이니 자랑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상적 공동체를 꿈꾸셨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공동체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이삭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꿈 깨질 겁니다. 환상 갖지 마십시오. 도취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보네헤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불쾌하고 악한 모습이 환명을 느낀 공동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망이 개인에게나 공동체에 빨리 찾아올수록 양자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런 모습을 그대로 빨리 알아차리고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수록 주의 약속과 믿음을 붙들기 시작한다. 그게 유익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공동체를 빨리 머리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이건 현실입니다. 실망할 겁니다. 빨리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결국 모든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공동체의 꿈을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랑해야 할 것은 공동체의 꿈이 아니라 그 사람들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공동체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만 쫓는 사람? 그 사람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아니, 공동체의 파괴자가 될 겁니다. 사랑해야 할 건 공동체와 지체들, 그 지체 자체를 사랑해라. 그게 현실, 그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면을 빨리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척,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신앙이 있는 척, 이런 사람들은 이상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죠. 페르시고나 가면입니다. 가면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그 가면이 두터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옆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룩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확실하게 있어 보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라면 기도 제목을 잘 안 나눕니다. 왜요? 나누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연약함을 가진 사람? 그죠? 내 기도 제목을 노출하면 나는 내가 가진 어려움을 노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와서 10년째 기도 제목을 쓰죠. 여러분 낸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10년 동안 한 번도 기도 제목 안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안 낼까? 기도하겠다는데. 중요한 건 내 연약함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와 내 아내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안 내는 거죠. 누가 더 교회에서 강력합니까? 항존직이. 누가 제일 강력합니까? 목사가.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훨씬 강력합니다. 왜요? 그분들은 신앙이 좋아야 한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좀 도와주십시오. 이 소리가 너무 우리를 은은하게 울려가지고 잘 못 끄시는 모양인데, 누가 목사님의 전사님 누가 좀 도와주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뭐 이게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공동체는 원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네. 또 소리 나면 어떻습니까? 뭐 다 좋은 음악 들으시는 거지, 뭐. 네. 여러분, 가면을 벗지 못하면요, 공동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너와 나의 거룩함만을 서로 이야기한다? 안 됩니다.
이상적이라고 착각하고 자꾸 숨기는 사람들은 이상향이 이만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잘못됐지 판단하고 심판하죠. 누군가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완고해집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야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이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매년 웹스터 사전에서 단어 하나씩을 선정합니다. 2023년 선정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유학할 때 정말 마음속에 가장 두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authentic. authentic. 진정한 이런 말입니다. 진정한. 진실하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진정한 이런 뜻이 authentic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2023년에 웹스터 사전에서 정한 단어입니다. 왜 2023년에 이걸 정했을까요? 2023년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AI입니다.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요, 내가 원하면 원하는 이미지와 사진을 바로 만들어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authentic, 진정한 이런 단어가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챗 GPT를 들어보셨죠? 챗 GPT. 저는 들어는 봤는데 별로 안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 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챗 GPT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 13장이 주일날 본문이잖아요. GPT한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설교해줘. 그러면 단 몇 초 만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놀랍습니다. 최근에 보이스가 풀려가지고요, 탁 누르면 타이핑도 필요 없습니다. 딱 숫자 하나 누르면, 헤드폰 같은 거 누르면 말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설교를 합니다. 그냥 쭉 합니다. 설교를. 제법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 유튜브가 막 뜰 때는 목사들이 뭐가 힘드냐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유튜브에 오픈이 되니까 완전히 레드오션입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다 들으니까 주일날 내 설교를 들을까? 네?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끝나고는 조금 나아졌다 생각했는데 챗 GPT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챗 GPT와 경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authentic, 진정한이라는 단어가 뜬 겁니다. 전 유학을 할 때 몇 명의 학생들을 봤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요, 학문을 진실로 합니다. 학문을 진실로 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학문을 진실로 하면, 진정으로 하면 그 사람 삶이 변하더라고요. 학문도. 놀랐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남을 가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는가, 그 문제입니다. 소그룹은 만나고 관계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느냐, 가면을 쓰고 만나느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만나느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거죠. 그게 변화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공동체와 마을이라는 소그룹을 시작하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지체와의 관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사이의 사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 관계와 만남과 사귐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게 변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는 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육식이고 누군가는 초식동물 같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말씀하셨던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거룩한 현실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고, 이상이 아니라 형제 자매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소그룹 안에서 현실의 나의 삶 속에서 나누어지고, 나의 입을 통해서 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소그룹을 하라는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일상을 가진, 거룩한 현실을 가진 그것에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며, 그게 현실이고 그게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 속에서 나의 경건한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나의 기도의 제목과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의 말씀, 내가 오늘 고뇌하는 것, 내가 오늘 신앙생활에 어려운 것,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나눔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